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 자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지요. 하지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에 그럴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과 언약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먹죠. 그리고 이 상황과 형편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상황과 형편이 이끌려 가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걸 믿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이 예레미야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33장 우리 읽고 있는데 32장에서 있었던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왕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죠.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토성은 점점 쌓아 올라가면서 이러다간 정말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제 기근이 생기거든요.
성은 포위되고 기근이 심해지면 먹을 것이 끊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기근은 점점 심해져 가고 정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고 징계하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다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16절도 마찬가지죠. 그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다시 올 것인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날에 16절이죠.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이 성이 불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항상 드릴 그 레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읽으셔야 되죠.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이 왕자의 앉게 하리라 한 그 약속도 깨어질 것이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제 아직은 어둡지만 잠시 후에 해가 뜨고 낮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낮이 지나면 밤에 해가 져서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밤이 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거 확신하죠? 오늘 분명히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주신 그 모든 약속, 그 법칙들을 이루어 나아가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듯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또 이 다윗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확실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이 낮과 밤의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매일매일 어제도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시고 내일도 이루어 나가실 이 약속의 법칙을 너희가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약속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24절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버리셨다. 우린 다 끝났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향해서 민족을 욕하고 또 우리는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다. 우린 다 틀렸다. 우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너희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한 번 더 같은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약속 깨뜨릴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부에 맨 마지막에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리고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에 아멘하였다면 상황과 형편을 보았을 때 이 상황과 형편은 약속과는 다르게 그냥 이렇게 안 좋게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느껴지고 믿어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도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가 떠서 낮이 될 것이고요, 다시 그 해가 지면 저녁이 되어 밤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듯, 그리고 이게 확실하죠.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몇 가지가 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우리 붙들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그 말씀을 우리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잃어버린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렇지 않아서 그냥 이 상황대로 형편대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또 신뢰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또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능력 있고 끝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렸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우리 심령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